생무성하니 생멸법이더라. 생멸멸이하면은 정멸이 위락이니라나.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보살님들. 불불상응하옵니다. 한심민명하소서. 조사선 사가로 마조록을 지금 설하고 있는 제가 벌써 약 한 70회가 되었습니다. 이 간변이 오늘 30편을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 그동안 뭐 우리 부처님들은 이미 다 깨달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짓을 좀 잘 해볼까, 이렇게 모든 이제 번뇌망상이나 모든 실험을 툭툭 틀고, 무거운 짐들을 벗어나서 힐가지로 벗어나고 천가지로 벗어나고 만가지로 벗어나서 이제 깃털같이 가벼운 혼과 마음으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은 물결이 치는 대로 모든 것이 진실예상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과 풀려부터 어떤 본지 풍광을 누리면서 한바탕 어깨춤을 추면서 그렇게 덩실덩실 춤이나 추면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다짐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마조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한 스님이 말했다. 호남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동호회는 물이 가득 찼겠구나. 그 스님이 아직 덜 찼습니다. 아니, 비가 꽤 왔을 텐데. 하니까 옆에 있던 도스님이 말했다. 다 찼습니다. 또 우람 스님이 말했다. 찰랑찰랑합니다. 동산 스님이 말했다. 몇 급 전에 이미 바닥이 났겠지요. 이렇게 이제 자기 견처들을 한마디씩 쭉 하는 걸로 해서 이 30편의 간변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저 도장집에 있는 그 마조 스님의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면은 뭐 30편이 아니라 뭐 300편도 될 것입니다. 많지만은 이 사가어록에 적혀 있는 그것은 간변 그래도 제일 정통이고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가어록을 기준으로 해서 저도 설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마조가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뭐 한선임이라고 했으니까 뭐 일상사 예. 뭐 항상 하고 있는 일행산매 속에 그냥 묻고 답하는 하면서 도스로 천착하고 탁마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한 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일이 다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뭐 한 스님이라고 해서 그 본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만 살피고 마감을 하자. 그래서 그러면은 호남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호남이면은 그 중국에서 그 호남성 옆에 동호 그 동쪽의 호수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동호에는 물이 가득 찼겠구나 이렇게 물으니까 참 순진하게도 이 스님은 아직 덜 찼습니다. 모양과 형상에 아직까지 국집하고 있고 그 근처에 머물고 있는 아주 큰 수행을 아직 하지 못한 그런 한 스님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쭉 상담 고문을 할 때는 많은 이렇게 스님들이 제자들이 양쪽으로 쭉 서서 지켜보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도스님이 다 찼습니다. 운함에 있다가 찰랑찰랑합니다. 동사는 말했다. 몇 급 전에 이미 바닥이 났겠죠 하면서 자기들의 성기방편을 한마디씩 던집니다. 이걸로써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스님은 아직까지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선천으로 우리 본다면은 제 사천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좀 더 수행을 하고 계란이 이제 순숙이 되면은 무색계에 가서 모든 무파비를 다 수렴해서 지혜 강명이 절로 생기고 진공묘이라 모든 것이 없는 거고 모든 것이 정멸입니다마는 진공묘이라 진공 또한 없는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거기서 참 정말 신묘한 한 생각이 일어나니 참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이요 얼마나 각성입니까? 그 여태까지 제가 많은 방편을 하면서도 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넘어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천착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제가 아니거든요. 이 납승이 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무설설입니다. 그냥 그 열방경에서 우리 부처님이 그랬죠. 49년 동안 그렇게 많은 법을 설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참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경전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게 형상이나 글자와 그게 적혀 있는 것을 따라가면 그냥 귀신굴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은 이 근본적인 뜻이 어디에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할 때는 읽는 사람의 면에서는 보면은 한마음을 깨친 분이 불경을 보면 전부 다 왜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방편을 베푼다고 참 어문 소리만 해난 겁니다.
그래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 원칙으로 원성시 생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스님들이 좀 심한 말들을 많이 했죠. 뭐 똥 닦아도 휴지다 뭐 아이고 그냥 하면서 경절무이다 해서 절대 경을 보지 마라. 뭐 경을 보면은 그냥 혼란에 빠져가 미친 귀신이 된다.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최상용의 도리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계를 이야기해 놓으니까 형상에 우리는 제일 마음을 뺏기는 것이 형상입니다. 형상. 그 작용도 아니고 형상에 다 마음을 뺏깁니다. 정말해서 제가 이렇게 책 볼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면 딱 보면은 그래서 제가 왜 이 성공을 안 했고 이런 그 시장 아무나 입는 옷을 입고 있느냐. 옷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왜 이 노란 띠로 황금띠를 둘렀느냐. 황금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서 그런데 스님들이 입고 있는 것이 붉고죽죽한 조계종의 스님들은 가사를 걸치고 태고종 스님들은 빨간 색깔을 걸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난 큰 스님이라고 하면은 이 노란 색깔을 입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닙니다. 분소이라고 그럽니다. 분소이. 분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인도에도 천장을 했습니다. 천장. 천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그냥 배 하나로 둘둘 감아서 저 바위 위에 널찍한 데 가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면 나오는 것이 피고름이요. 아주 탁한 시커먼 색깔도 나오고 누런 고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옷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거무튀튀하고 빨갛기도 하고 아주 죽은 피 색깔. 지금 조계종에서 입고 있는 게 죽은 피입니다. 죽은 피 색깔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까마까치나 그 다음에 독수리나 매나 이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그걸 파헤치고 뜯어먹고 전부 다 해서 뼈만 탕그랗게 남은데 그것도 들개들이 물고 가고 해서 나중에 가보면은 그 샀던 배는 그대로 있어요. 시체를 샀던 옷. 그것을 가져와서 대충 시내가에 가서 물로 씻고 깨끗하게 염색을 하든가 뭐 다리든가 하지 않아요. 그냥 둘둘만. 지금 저 소승불교인 저 동남아시아 쪽에 그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을 봤겠지만 그냥 천 한 개로 가지고 우리 몸도 시체 사듯이 그렇게 사고 있는 옷입니다. 그게. 근데 이 동양에는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유교적인 거와 도교적인 사상을 만나다가 보니까 그것을 색깔을 스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먹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학교였으니까 학교 한 가지니까 그냥 학교니까 먹을 많이 쓰는데 그 먹물을 덜해서 입다 해서 색깔이 회색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치는 장삼은 원래 유교 풍속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 유생들이 입는 도포입니다. 도포. 그건 그 불교 옷이 아니죠.
뭐 그렇지만 원래 따라하는 걸 좋아하고 뺏기는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저렇게 읽고 있는데, 위에 가사, 제가 읽고 있는 이걸 가사랍니다.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일한다고 내놓으라 그러고 해서 좌측으로 걸치 놓는 것이 이제 이 가사인데, 그 열심히 이제 일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일을 마친 원래 선인들은 그 유의행을 하지 않고 무의행을 하고 하니까, 그 불공 올릴 때 기무양족존, 양쪽으로 똑같다. 이쪽 저쪽이 똑같다. 항상 균형과 조화를 맞춰서 그 조화 속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은 이 줄 두 개를 내리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오조가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인선사가 아마 이렇게 가사를 걸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큰 스님들은 고름 색깔, 제일 여러분들이 더러워한다는 고름 색깔입니다. 이게 피고름 색깔이에요. 그 중에서도 피는 저 태고종에서 피 색깔을 가사를 걸치고, 저 조계종에서 걸치고 있는 그 잿빛인 붉은색, 그 원체는 그게 썩은 피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제일 더러워하는 고름. 여러분들이 제일 좋고 싫어하는 게 실제로 성스러운 거고 제일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그건 이 30개의 감변을 통해서 앞에 제가 그 상당 법문이나 시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조사선의 기본 법칙, 기본 원칙, 그리고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불성을 서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를 이루어서 뭐가 부처를 이루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굉장히 뭐 숫자까지 뭐 곱하기 나르기 해가면서 많은 설명을 했던 다 방편법입니다. 방편법이지만은 그 방편을 모르면은 그 방편도 설 수가 없지요. 그 경지에 가지 않으면은 그 방편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방편이 많이 쓰다 보니까 직설법을 피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깨닫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연보를 하든 사경을 하든 강경을 하든 좀 하라고 직설적으로 말해보면은 의심이 자체가 안 납니다. 이렇게 제가 또 이것을 잘못 듣고 지금 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유튜브뿐 아니라 페이스북이다, 카페다, 어디로 해서 또 그 한 소식 들었다고 그걸 또 아르마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쓰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이 완전한 자유라는 이 책을 쓴 것이 2010년도 6월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써낸 것은 2006년도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설해서 내가 해석을 해서 카페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뒤에 이 출판사에서 와서
이걸 책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2010년도. 이게 한 13년 전인데, 원래는 한 15년이 넘은 전에, 그때 뭐 조사선의 조사선이나 이 선으로 자체를 해석하는 것은 파설이다 해서 엄청나게 금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저는 아무런 구애 없이 다 강서를 해봐서 책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뿐 아니라 백장록, 강록, 황백산의 메아리,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임계록은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 해서 책으로 내자는 사람이 많은데, 카페 한 구석에 몰아넣고 이제는 보지도 못하게 해놓습니다. 그랬던 것은, 그래도 최후의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뭐 그런 과정은 벌써 다 지나가 보기 때문에 이제는 무설설, 부처님이 말했던 설함 없이 설한다. 설한 거는 있는데 설함이 없다 하는 말은 무설설이랍니다. 예. 그리고 또 무정설법이라, 얻으려는 어떤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깨칠 수 있는 방편으로 풀었기 때문에 너무 매정하다, 정이 없다, 무정설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그 핵심 사상은 안 가르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공부와 간접적인 공부가 있는데, 나무 소리 듣고 남에게 강설로 듣고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들은 참 힘듭니다. 귀도 안 열리고 눈도 안 열린 게 아니고, 눈에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원래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빛의 굴절을 보고 그 모양을 파악하는 신출기몰한 정말 감각기관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두 개죠. 근데 정말 보는 대로 생각이 난다면은, 내 머리에 떠오른다면은 상이 두 개라 됩니다. 왼쪽에서 방하고 오른쪽이 전혀 다른 방향이고, 또 만약에 두 개가 다 볼 수 있다면은 상이 이렇게 양쪽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와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 상과 이쪽 상.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로 보이죠. 이게 신통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7말야식, 사랑 분별식, 이거를 분별해서 이쪽이 이쪽, 저쪽이나 이쪽이 다른 게 아니고 저쪽과 이쪽의 공통점을 찾아서 다시 팔 아래아식에게 펼쳐지는 종자식을 보고 해서 이거다 하면 상을 딱 정해서 60 보고, 이거다 하면 상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착 모아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공묘이며 여러분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다. 모든 것은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는 더더욱 없습니다. 공기의 파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노래소리를 듣고 대화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것 또한 신통입니다.
국악 또한 그렇죠. 이 허공 속에 날아다니는 꽃가루나 꽃의 향기가 퍼져 있는 그 입자들이 그럼 얼마나 희미하게 오겠습니까? 그러나 앉아 있으면 공기가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다 알 수 있는 것은 코가 말하는 거예요. 수직 기관입니다. 음식을 어떤 음식이 그렇게 많아도 씹어봐야 맛을 압니다. 물도 먹어봐야 맛을 압니다. 누가 아느냐? 내가 한다는 거죠. 남이 알고 남의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단지 조금 이타기성으로 참조를 할 뿐 내가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남이 없기 때문에. 남은 대경입니다. 내한테서 보이는 하나의 상이 보인다는 거지 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하면은 전부 다 있다 했죠. 없다 하면 전부 없다 했죠. 태어공까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물질도 없다. 그럼 과학자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있느냐? 이것이 진공론입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제가 무아가 되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내 오직 참 생명처럼 귀하게 좋은 걸 왜 자꾸 놓으라 하느냐? 여러분들이 상이 항상 자기를 금덩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는 똥덩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는 게 전부 똥덩이로 보이면 똥 속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시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못 살겠죠. 못 산다고 소리치는 지금 그런 형국이라 입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를 똥덩이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선사들이 말하는 똥자루가 내가 똥자루다 하면은 저 밖을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나는 똥자루인데 나는 없는데 나무 한 포기를 봐도 이 우주 삼천대천 세계 어떻게 나무 네가 여기 서 있니? 고맙다 정말 반갑다.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아이고. 나를 낮추면 없애면은 경계는 황야의 세계, 묘의 세계, 극락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현실이 극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지? 왜 안 바뀌느냐? 그러면 똥덩거리를 자꾸 금덩거리라고 하니까 어디 됩니까? 깨달으면 뭐가 좋다고요? 첫째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다 귀하고 고귀한 거고 순결한 거고 거룩한 거고 그냥 보면 좋은 거고 탄탄사가 나오고 그냥 웃음이 나오고 이 우주천지에 달나라로 가도 아무것도 없고 금성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수성에 가도 없고 화성까지 다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앞을 쳐다보면 여기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푸른 별에 지구에 얼마나 춤추고 노래해야 되는 겁니까? 참 좋은 거죠. 나의 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내가 대하는 대경은 점점 나빠집니다. 오탁 악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암안심이 오탁 악세를 만들었다. 하느님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대 스스로가 만들었다니. 그게 공덕이다 뭐다 뭐 복이다 하는. 복도 그래요. 보는 것도 복이요, 듣는 것도 복이요, 환기 맞는 것도 복이요, 예. 먹는 것도 식복이고, 뭐 오장육부가 편한 것도 그것도 복이고,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그 부처가 되겠다, 깨달음을 하겠다는 그거는 마음과 아무 관계없는 지어낸 이름이에요. 좀 참 우리 인간들이 지어낸 이름이라니까요. 그건 어떤 것도 없어. 원래 없었던 건데 시딴따 태자라는 분이 그거 깨달아가지고 장명을 해가 이름을 지어놓은 게 수백만 개는. 그분은 장명가였어. 보마마 성품을 보고 저거는 뭐다 동방에는 뭐 청유리시가 있고 남방에는 정유리시가 있고 서방에는 백유리시가 있고 뭐 북쪽에는 흑유리시가 있고 중앙에는 황유리시가 있고 할 일 없는 분이야. 정말 잔소리 잘하고 평생 내 입을 안 놀리고 뭐 여자들이 요즘 뭐 말을 안 하면 3일 만에 입에 가시가 돋는 게 아니고 그 석가모니가 입에 가시가 아니라 고슴도치보다 더 많은 가시가 나가 있을 거야. 뭐. 그렇게 말을 많이 해놨어. 읽어도 80년 동안 읽어도 못 읽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해놨는데 뭐. 마누라 뭐 바가지 끓는다고 그거는 내한테 도움이 돼요. 저 경륜은 알면 알수록 헷갈리고 알아봐도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 내랑 관계없는 얘기들이. 뭐가 진짜더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가는 거야. 인연도 내가 맺는 인연이지 부처님이 맺는 인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은 개성이 뭡니까? 이때까지 읽었지만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것도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것은 생, 주, 이, 멸, 사상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물질도. 그냥 물질에도 집착하지 말고, 액체에도 집착하지 말고, 기체인 부처다, 진실 예상이다, 뭐다, 여기에도 사실상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있어요. 내가 뭐 안 믿는다 해도 안 없어지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지구가 저 해에서 튕기져 나올 때 그 압을 못 견뎌서 튀어나올 때 그냥 용암덩어리에요. 용암덩어리. 지금 용암이 안에 가니까 지구의 반 이상 저 중앙에는 전부 다 용암입니다. 용암이 기체입니까?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그 쓸데없는 시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 시비, 분별, 사랑 모든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전부 병을 만드는 근본만 다 하고 있다.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욕심만 부리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니까 욕되는 거죠. 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욕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이라는 겁니다. 욕이 좋은 겁니까? 내가 여러분들 조금 나쁜 소리 하면 기분 나쁘죠. 욕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돈도 안 좋은 거죠. 상대 거는 전부 여러분들이 안 좋다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것은 자연 그대로인데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나라는 인간은 욕계에 태어나죠. 욕심만 부리다가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돌돌 묶여서 땅속으로 푹 들어가 보니까 지옥이더라.
그 화장해야 버려버려 허공입니다. 그래도 또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스스로 이 일을 한번 알아봐요.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예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대요. 자기 아들 하나 있는 라우라도 못 깨달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못 깨달았고, 자기 엄마도 못 깨달았고, 자기 마누라도 못 깨달았어요. 저게 깨달음이 물건 같으면 백화점에 내놓으면 참 돈 비쌀 건데, 그죠? 예. 근데 이 물건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직접 해보는 겁니다. 직접 해보는 건 뭐냐? 내가 자기 최고다 감각 중에서는 몽디한테 두드려 맞고 죽비한테 두드려 맞고 들고 차이는 게 최고 깨달으면 빠른 길이라 했죠. 어디서 깨닫느냐? 차별에서 깨닫. 차별은 급작스런 환경 변화. 내가 생각한 사고를 확 뒤집는 마주칠 수 있는 이론이 나오면 목숨을 걸고 달려 들어가서 돌진을 해가 받는 게 우리 부처님들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박살을 내봐라. 그렇게 부딪히 봐야 스스로 부아지고 망가지고 다치고 힘들고 해봐야 농사도 짓는 거고 일도 하는 겁니다. 내가 안 부아지고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는 거지. 그렇다면 노력을 해야죠. 가만히 앉았으면 누가 가몽씨가 떨어지도록 밑에 앉아있다고 떨어집니까? 하다못해 간죽갱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따야지. 그만큼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이 세상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물론 나도 없고요. 없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국토가 어디더라? 여기가 불국토야. 에덴 동산이 어디더라? 여기가. 여기를 떠나서는 삼천대천 세계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이 벼룩이 뛰어봤자 방바닥이고 여러분들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듯이 부처님 손바닥은 얼마나 크냐면은 이 삼천대천 세계를 다 들고 있는 그렇게 큰 손입니다. 내가 손하면 촥 들면 지구가 거꾸로 돌아요. 저 달도 그냥 좀 가지고 싶으면 가져와가지고 좀 가지고 놀다가 그냥 나눠놓으면 또 지살이 가고. 생각은 무한성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잠깐만 간 사람은 요새 뭐 월남 여자 뭐 어디 여자 뭐 티베트 여자 뭐 전 세계에서 수입해다가 남자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마음으로 사세요. 가르치는 게 여자들 한 100명 들고 살든가 뭐 10명을 들고 살든가 그냥 마음에 충실하게 살면 얼마든지 되는 거야. 저 의자왕은 3,000명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 귀신 정신상가를 봐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자 하나도 간섭 못하는데 3,000명을 데리고 살아도 아무도 없었어. 그런 것과 똑같이 마음으로 하면 돼. 마음으로.
누구 뭐 살아간다고 안 지지고 뽑고 할 것도 없어요. 마음으로 하면 다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뭐냐? 선천이. 선천이라는 것이. 그래서 선은 선천에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참선도 본인이 하시고 깨달음도 본인이 얻으시고 부처행도 그대가 하시고 우리 부처님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부처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마음 편히 안심 명명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처 작주 항상 내가 서가 있는 조례 주인이 되시고 입처가 계시니라 내 서가 있는 여기가 극락정토더라 주인으로 사시면은 아무 일 없습니다. 언제 불교가 있었고 언제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방편삼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통제하려고 만들어낸 수단입니다. 다 벗어나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벗어나고 벗어나시 훨훨 바람 따라 물 따라 그렇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